예, 저희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엘리사는 그 어떤 사람인가, 이제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앞으로 사역하게 될 영적인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엘리사는 참 이렇게 따뜻하게 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 작별을 하고, 그리고 또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그렇지만 이제 단호하게 그 소들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2장에 우리가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 전에 조금 우리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엘리야가 참 성천을 하게 되고 회오리 바람으로 참 성천하게 되는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엘리사는 그 갑절의 그 영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영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제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이었나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살피지 않았던 이제 20장부터,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제 20장부터 이제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열왕기하 2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장에는, 열왕기하 20장에는 아람과 아람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제 아합이 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승리를 주실 때 아람 왕 벤하닷을 이렇게 죽이도록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살려줍니다. 호의를 베풀어 버립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네가 살려준 이 아람 왕의 목숨을 너가 대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을, 큰 승리 다음에 오히려 아합 왕의 죽음이 이제 예고가 됩니다. 예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가 하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제 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왕도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세벨은 그 시돈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의 그 부인이 되었으니까,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냐. 그래서 이 나봇에게 결국은 그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이렇게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리죠. 결국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 당시부터 이제 바알 숭배는 본격화가 되는데, 언제나 종교는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질 때 경제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불의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아합 가문, 앞에서는 아합 왕의 죽음만 예고했는데 이제 21장에서는 아합 가문 전체와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는 한 번 더 이제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하 1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느냐, 아합 왕을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런데 이 아하시야도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다락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치명적인 그런 아마 그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에글론의 신한테 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어서,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엘리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이 아하시야,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사람들을 한 50명씩 사람들을 보낼 때 조금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아합이 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들에게 불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왔던 사람들은 막 엘리야에게 사정을 하게 되죠. 사정을 해서 이제 3번째 왔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한 번 더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던 왕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죽음으로 열왕기하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바알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대표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상 숭배가 득세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여로보암 1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부터는 여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느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대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는 배교와 반역의 시대입니다. 반역의 시대. 그렇지만 또한 이제 이 엘리사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람으로 대표되는 적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 동북쪽의 그 국경을 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와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이 엘리사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득세했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인 그 불의가 그 사회 속에 만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주 이렇게 궁핍한 자리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어떤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배교와 반역의 시대였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불의가 만연되어져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종들은 이제 소수가 되어서 정말 이제 백성들은 궁핍과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선지자를 오늘 2장 말씀에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 펼쳐질 그 엘리사의 사역은 결국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엘리사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거와 연관지어서 앞으로 엘리사는 아마 한 5년 이상의 세월, 어떤 분은 한 5년에서 10년 가까운 생활을 이제 엘리야의 종으로 그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종으로 그가 참 이렇게 엘리야를 섬기면서 앞으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4가지 정도.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는 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겠죠. 아합과 이 엘리야가 싸웠던 것처럼 이제 이 우상 숭배와 이 엘리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이 아람 군대로 대표되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또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그리고 또 3번째,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가운데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후진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이야기에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과거에는 이제 선지생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마치 그것처럼 이제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 엘리사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그것이 뭐 신실한 성도든 아니든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 백성들의 갈급함을 이 엘리사는 채워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앞으로 엘리사는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엘리야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유명한 그 갑절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지금은 영적인 배교와 반역의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 밖을 향해서든 교회 안을 향해서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북한으로 대표되는 끊임없는 이 외부의 적들과 참 우리는 싸우는 긴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백성들은 궁핍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소수로 전락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는, 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우상숭배와 싸워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숭배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그런 어떤 침입, 어떤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음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만큼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교체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이제 출발점은 길갈이죠. 길갈. 그런데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명령이죠, 명령. 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지금 이제 엘리사 보고 너 길갈 여기에 머물러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했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도 유명한 장소죠. 앞에 나왔던 길갈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가운데서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정말 그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곳이냐? 바로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해 주셨던 그런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은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 정말 형 에서를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이 베델로 내려가게 되고, 3절에 보시면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를 아마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또한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글은 하늘로 올려질 것이다 라는 것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만 알았던 게 아니고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한 번 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앞에 길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베델에서도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엘리사가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같이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등장하죠.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나도 안다,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은 명령이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런데 똑같이 이제 엘리사는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명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는 엘리사에 대한 테스트다, 테스트. 엘리야를 시험하는 거죠. 너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때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엘리사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셨던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엘리사.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그런 말씀과 능력이 주어질 거다라는 것을 그는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실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능력을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확신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하늘로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지는 않았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는 이 엘리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 멀리 서서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요단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입니다. 요단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느냐?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마치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이 엘리야의 겉옷 앞에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요단에 왔을 때 더 이상 엘리야는 야, 너 여기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따랐던 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바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자, 바로 지금 엘리야는 참 모든 그런 하나의 그 시험을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를 따랐던 바로 엘리사.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그냥 뭐 원문으로 보면 영의 갑절입니다. 당신의 그 영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그 스승보다 갑절이나 되는, 배나 되는 그런 능력을 구했다, 뭐 엘리야의 그런 엘리사의 영적인 야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갑절은 뭔가 하면 이제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그 영적 장자가 됩니다. 영적인 장자, 상속자잖아요. 영적인 장자에게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두 몫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엘리사의 요청은 뭔가 하면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장자로서 정당한 2배의 몫을 이제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마지막 이야기할 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물질적인 유산을 구한 게 아닙니다. 소위 부귀영화가 아니죠. 물질적인 그런 유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났던 바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는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영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는 10절에 야, 너가 참 어려운 거 부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바로 너가 부탁했던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바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두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길을 가며 말을 합니다. 참 이 장면,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죠. 계속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무엇과 연관을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렇게 부활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엘리야도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적 후계자인 이 엘리사와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엘리사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참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켰던 것이 아니라, 소위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또 이제 왕이 바로 엘리사를 보고 이야기했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도자는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어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성도와 지도자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렇게 그가 부르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이거는 극도의 슬픔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지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극도의 슬픔, 하나의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게 무엇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을 때 그의 겉옷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이제 요단 언덕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의 능력을 상징했던, 그의 권위를 상징했던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물을 치게 됩니다. 8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이 일을 했고, 이제 14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가 부르짖고, 그도 물을 쳤을 때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를 데려감을 너가 본다면 너가 부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분명히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어떤 요단강을 쳤을 때 그 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참고 구절에 제가 여호수아 4장 23절을 그냥 메모를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떤 그 길갈에서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라고 부탁하면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과 같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그리고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어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그런 구원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 형통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삶의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 거기 머물러라, 너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바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의 영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악한 시대, 이 고단한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의 그 갑절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당신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당신이 병거와 마병이었고 우리 교회 당신이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장면은 여러분 정말 또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50명의 사람들이 정말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그런 후계자가 되었구나,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사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시신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을까 싶어서 엘리야의 그 어떤 그 몸을, 엘리야의 시신을 막 찾아 나서게 되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무슨 말이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찾지만 결국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을 받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헛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헛수고가.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했겠습니까? 그건 헛수고였죠. 왜? 바로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고집대로 섬기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헛수고만 한 거죠. 헛수고만.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섬겨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특세라든가 이걸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모든 섬김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헛수고가. 저는 교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과 그냥 수치만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갑절의 영감, 영의 갑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